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창세기 12장에 말씀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인 줄을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자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누굴 만났냐? 기념비 교회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기념비 교회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지금 복지를 통해서 노인들 그리고 다민족 이런 친구들을 도와주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분은 목회를 그 다민족하고 그리고 그 복지 쪽에 전념하시고 후임자가 와서 이 교회를 조금 이 목회를 해주고 마음껏 전도하면 좋겠다. 이래서 가봤더니요, 그 도봉역에 있는데 지하에 교회 한 30평 정도 되는 공간에 교회를 다 세팅을 다 해놨어요. 성부 아주 깨끗한 걸로 다 해놓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나 오기만 안 된다. 여기 와가지고 목회할 사람만 있으면 된다. 마음껏 와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목사님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맞으면 다 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일궈온 거를 그냥 다 주시겠대요. 그리고 1층에 그 상가는 세를 주고 2층은 본인의 큰 집을 하셔서 사람들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야,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뭡니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죠. 매주 선교 시대, 다민족, 매주 선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을 만나게 하시면서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표를 또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회인이 말 그대로 기념비 교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또 중요한 분들을 또 만나게 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 주간 동안 확인하게 됐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다.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없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현장 속에서 누릴 것이냐.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 복음, 믿음 이런 거는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 종교는 눈에 보입니다. 마리아 상 눈에 보이잖아요. 불교, 부처 상 눈에 다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토테니즘 그런 것들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무당 이것도 눈에 보이도록 합니다. 작두를 타고 이러면요 전부 다 이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야 진짜 신이 있구나 발발발 떱니다. 막 무릎팍도사 우리 뭐 TV를 봤지만 그게 실제로요 진짜 탁탁 맞추거든요. 그거 가보면요 벌벌 떱니다. 사람들이 다 맞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 믿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그분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종교는 믿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자기 눈으로 확인할 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언약, 뭐 하나님, 복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의 소중한 것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소중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끄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그걸 안 보죠.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데 진짜 세상을 이끌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메시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전부 다 뒤에 명상하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내호흡하는 사람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빌 게이츠 다음에 뛰어난 인물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잡스란 인물이잖아요. 잡스도 요가하고요 명상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뭔가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 어떻습니까? 실제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삶에 찾아오는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지만 어떤 문제요?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실수하게 되는 이 장면이 여기 딱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언약을 붙잡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이 좌지우지하게 되고 자기 행동이 가기도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불신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10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불신앙의 시작은 언제 시작됩니까? 기근이 찾아올 때 불신앙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요, 문제가 딱 터졌다?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이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은요,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힐 때 불신앙이 시작이 돼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근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는데 이는 그 땅에, 지금 있었던 그 땅이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이 지도를 보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고기 밑에 애굽이잖아요.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지시할 때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내려갔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 대부분 이 의식주 문제는요, 1차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기 힘드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죠. 그런데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2차원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그 2차원적인 문제는 뭐냐? 인간관계. 조금 살만하면 그때부터는 인간관계 문제가 찾아와요. 그리고 막 일에 대한 문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가 또 해결되면 3차원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일에 대한 문제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문제 없습니다. 그럼 3차원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내적인 문제가 다 찾아와요. 나도 모르는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도 막 컨트롤 다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에게는요, 또 4차원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는요, 마인드 컨트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인간에게는요, 현실의 문제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신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문제를 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 보는 면이 참 중요하겠죠. 자, 문제가 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라는 문제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돼요. 위기가 딱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인지너란에 있었을 때에 우리 조종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었지만 진짜 민족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 민족을 위하여 내 일신을 다하여 내가 헌신을 다하겠느냐, 이랬던 이순신의 그 그릇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오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돼요. 우리가 뭔가 일을 딱 테스트할 때요, 사람에게 진짜 어려운 사건이 터지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막 다 드러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 수준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죠. 또 때로는요, 문제가 오면요, 어떤 사람은 당황합니다. 당황하는 순간 그때부터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왜?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에.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당연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속에 우리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황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조급해집니다. 당장 문제가 왔으니까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문제 없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급한 것이 아니라 진단하고 거기서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를 보는 눈, 두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어디 잡힙니까? 생각이 딱 잡혀요. 이게 무섭거든요. 생각이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문제가 터지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해요. 염려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들은 염려 안 해요. 그렇죠? 바보들은 항상 웃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 가운데 바보들은 없다 하더라고요. 왜? 늘 웃고 다니니까. 정신병자들 절대로 암 안 걸립니다. 걱정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딱 터지면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불안하게 돼요. 고민과 갈등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되고 때로는 막 분노하게 됩니다. 이것이 좀 심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공상 가운데 빠지게 돼요.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고 공상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풀, 새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는요,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합니다. 답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막 1년 후에 올 것을 미리 예상해가지고 막 염려하고 있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5분의 1도 우리가 모르는 인생인데 미리 염려할 것을 앞당겨서 사는 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바람강가에 사라지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 제일 마지막 멘트를 들어보면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올 것은 안 왔습니다 아직. 근데 우리는요,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가지고 공상하면서 문제가 한테 탁 빠져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 가운데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왜 감사합니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음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문제가 터졌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치 자기가 막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쌓여서요, 이러면 내가 망하겠구나, 내 거지가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불신앙을 갖고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불신앙이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요, 인본주의로 표출이 돼요.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당연한 액션이지만,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성령의 인도를 가장 못 받는 것이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살아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기 원하시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를 쓰는 순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쫙 들어가 버립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12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에게 찾아온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떠나는 사건, 그리고 우상 숭배, 정신과 마음과 육신과 내세의 죽음의 고통이 싹 들어오죠. 그러면서 우상과 점술과 귀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바벨탑을 쌓고 네피림이 찾아오고 창세기 3장의 근원적인 문제에 탁 잡혀버리죠. 이 12가지 문제가 다시 회개하게 되는데요.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붙들고 있으면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 너로 위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하느냐?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쭉쭉쭉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들어와서 같이 인도받고 있는 게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요.
이야, 하나님께서 내년에 또 우리 삶을 복음인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만드시고 영적 서밋에 세상을 정복하도록 만드시겠구나. 그 시간들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하기 때문에. 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보호, 자기 방어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지시할 그 땅에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 어떤 인생이 됩니까? 나와 타인을 속이게 되는 인생. 자기의 아내를 자기 누이다. 뭐 은밀하게 따지면 맞는 말이지만 더 깊게 말하면 이게 완전 속인 거잖아요. 바로왕, 이 이집트의 왕을 속입니다. 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이거 자기 아내라고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여자를 취할 것 같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속이라는 것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자, 하나님을 떠났죠? 불순종했습니다. 마귀에게 잡혔죠? 창세기 3장 속으로 확 잡혀버려요.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인본주의를 쓰는 순간 창세기 3장이 저주가는데 다시 한번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본주의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의 그 영향 속으로 다시 한번 확 잡혀들어가요. 이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이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세상은 처세술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마귀가 사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사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들. 창세기 3장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자,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요, 나 중심적인 사고의 삶을 사게 돼요. 아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창세기 3장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아니고요, 나는 나의 개인주의거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 중심적인 사고의 삶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까? 후회와 변명으로 일갈되는 삶을 돼요. 오늘 보면요, 이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이거 변명으로 일갈되는 삶을 살게 되죠. 또 그 불의가 나중에 들이나무로 두려움에 잡힙니다. 사람이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이 거짓말을 한 것을 자기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날까봐 늘 두렵거든요.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들킬까봐. 이 사실은 자기 아내인데 지금 왕한테 지금 사실 팔아먹은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러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왕에게 속인 거예요. 아, 우리 누이다. 우리 아내인데 우리 누이다. 이래서 뭘 더 받습니까? 막 암, 양, 소, 노비, 암수, 낙이 이걸 전부 다 막 얻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 나중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또 그리고 특별히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공동체와 집단 사회가 나중에 단절됩니다. 나중에 바로 왕이 그것을 알고 나서 아브라함에 얘기하죠.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럴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얘기하죠. 19절에 뒤쪽에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너를 데려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였어요. 이집트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요, 인본주의 쓰는 순간 어느 순간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집단 사회 속에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 속에 더불어 살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찾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 나중에 어떻습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마치 복음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배척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 불신앙의 이 결과, 이 불순종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 실수했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잖아요. 이 바로왕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왕은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다 이러니까 자기 후첩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왕은 그 당시에 후첩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후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느냐?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직접적인 재앙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복의 근원이라 처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요 망하게 하시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순간순간 우리가 실수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는 하시겠죠. 우리 신분 자체는요 절대로 망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불신앙할 때 그 재앙이 임하는데요, 누구에게 임했어요? 바로 왕에게 임했습니다. 인본주의, 내가 인본주의 있어서 얽힌 이 불신자에게 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내가 도리어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책망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돼요. 아니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니까 지금 어떤 말들이 벌어집니다. 개독교다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막 세상에 법정 가가지고 막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손짓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의 삶, 신자답게 또 제자답게 교회답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가 도리어 세상의 공익거리가 되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얘기했습니까?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이 조선 그 구한말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 모든 동네 이 지역의 공익거리야.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뭐 안수기도 한다면서 패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교회가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목사들이 막 자기 막 피가름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도들 전부 다 성폭행을 당하고 뭐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교회들마다 전부 다 막 화려하게 건축하는데 그 전부 다 부도 나가지고 건물 이리 사고 말고 막 전부 다 이럽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교회도 그 사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결국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요나라는 인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요나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요 아시리아 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수도였는데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 요나는요 안 가겠습니다. 난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스로 가니까 계속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 임해요? 자기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갔던 그 배에 임합니다. 그러니까요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큰 풍랑이 임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도대체 누가 이랬냐.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이 재앙이 찾아왔느냐. 나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신기하죠? 나중에 요나를 잡아갖고 바다에 던져버려.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이렇게 수치를 당합니다. 믿는 사람 불신자들한테 던지니까요 어때요? 잠잠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요? 박수를 치겠죠. 저 예수 믿는다는 놈들 쟤네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예수가 싫은 게 아니고 교회 가는 사람이 싫을 뿐이다. 이래서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요 수치와 조롱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뢰를 잃게 되므로 공동체에서 나중에 단절이 되어졌죠. 우리가 이 불신앙의 결과, 이 재앙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요 나는 재앙받지 않는다, 불신자들이 재앙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제가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 이 말은 불신자에 대한 전도의 문이 막힌다. 우리 사명이 뭐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사단에게 완전 실패당해요. 사단은요 복음을 절대 못 전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불신자의 전도문이 막혔다는 그 말은 사단이 완전 승리했다. 우리가 인본주의 있을 때에 인본주의 있어서 불신자들이 피해받을 뿐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요 저들이 마음을 닫게 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월하게 되는. 차라리 아브라함이 재앙당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재앙당하고 회복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는
재앙 안 당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전도문이 다 막히게 되는, 자기 사명의 문들이 다 막히게 되는 더 큰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자 예수 믿으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나 잘해 이런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불신앙의 연매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그대로 계속 지속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요 아내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나중 성경을 읽어보면요 나중에 또 팝니다. 또 팔아요. 한 번 팔면요 또 팔아요. 지난번에 그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그러잖아요. 어느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있는데 막 신방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그래요. 목사님이 내가 살겠다고 그냥 혼자 도망간 거예요. 그 나중 보니까 사모님이 뒤에 서 있어.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고 막 난리가 났다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이거는요 이 영적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반복되어지고요. 더 재미난 사실은요 이 문제가요 나중에 그 자녀 야곱도 똑같이 자기 마누로 팔아먹어요. 영적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본주의 불신앙은요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거든요. 이스마엘은 지금도 세계의 테러, 분쟁거리. 지난번에 호주의 그 도심의 카페에서 이슬람 국기 들고만 했잖아요. IS. 이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야.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나타난 이 이스마엘의 이 자손. 지금까지 계속 문제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본주의는요 끝까지 간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요 재창조된 인생의 여정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죠. 자, 그러면 재창조된 인생의 여정을 써내려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보다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 오면 어디에 집중하죠?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문제집을 풀 때도 문제만 계속 이 왜 안 풀리니까 문제 이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답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요 해답 대신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문제라는 이 산이 있습니다. 앞에 문제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죠 뒤에가.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에 이 문제 앞에 딱 서 있으면 뒤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뒤에 다 보십시오. 보이죠? 뒤에 있는 게 보입니다.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보다 해답 되시는 그렇게 집중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사상화되는 거예요. 언약이 딱 사상화가 되면 언약이 내게 사상화되고 내게 체질화되고 언약이 생활화가 되면 문제가 왔을 때 복음과 하나님의 해답이 보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본주의에 넘어져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신분이다.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원한 인생인데 인본주의 쓸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존심, 영적인 자부심, 영적인 자긍심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인본주의 1%도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되는 영적 서밋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하셔요. 특별히 우리가 금요차를 갔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막 죽어가는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막 죽어가는 목소리로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주 경건하게 살고 아주 또 막 예의 바르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티 없이 흠 없이 도와가고 뭐 이런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요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는 저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교회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사단이 볼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게 돼요.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를 단 1%도 쓰지 말아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인본주의를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인본주의 많이 쓸 수가 있죠. 하지만요, 진짜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전적으로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안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되는 영적 서밋의 존재로 불러주시는 그 사실이 내게 날마다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인본주의를 많이 써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렇잖아요. 저 아침에도 제가 다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선정력에 다 갔거든요.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40일을 이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산에 올라가고 저녁에는 선정력 그 현장을 돌면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실제적인 내년부터 전도운동을 준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딱 도는데요. 이야, 제가 차를 탁 놔둔 데가 제가 여기 차 쓰면 좋겠다. 이런 건물 앞에 차를 내가 딱 돌고 있는데 제가 딱 돌고 와서 나중에 차를 타고 나오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탁 대는 거예요. 차를 딱 대더니 저는 그 건물주인 줄 알았죠. 탁 제가 딱 탔는데 이 사람 뭐하냐, 탁 내려갔고 뒤로 툭 가더니 탁 건물을 쳐다보고 탁 뒤로 아마 건물을 살려고 오지 않았나. 거기 1층 보니까 다 비어있더라고. 예전에 안 비어있었는데 임대 딱 적어놨더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분명히 모여서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급하다고 인본주의 쓰는 순간 우리는 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 지금 시간표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결론 마지막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 습성의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배격해요.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요, 칼빈이 얘기했듯이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입니다. 끊임없이 우상이 나오고 끊임없이 욕심이 나오고 끊임없이 정욕이 나오고 끊임없이 세상의 야망들이 막 찾아옵니다. 우리의 옛 습성이에요. 이게 불신앙, 인본주의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배격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땅,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메시아의 복음의 그 언약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소명이라 그러죠. 즉각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명이죠. 그래서 재창조된 인생의 여정을 써내려나가라.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 사상화로 불신앙의 수모를 겪지 않는 사람. 복음이 사상화가 되면 내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응답하게 되겠구나.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응답을 주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실패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 삼아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언약 사상으로 불신앙의 수모를 겪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귀중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